우리 지난주에 여기 젊은 부자 관원이라고 복음서에서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 이 사람이 모든 면에서 거의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아직 재물에 대한 그런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이 사람이 그렇게 슬퍼하면서 뒤돌아가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그렇게 지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26절 말씀해 보면 제자들이 매우 놀랐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젊은 부자 간호는 딱 하나 부족한 것 말고는 거의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보면은 이 사람은 이제 이렇게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또 좋은 직책도 가지고 있고 뭐 하나 부족함이 없었는데 그렇다고 교만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 앞에 와서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자기의 영혼에 대한 진지한 그런 관심도 있었고 또 이 예수님이 사실 젊은 나이잖아요. 이 젊은 관원이라 그래도 관원이 됐다 그러면 뭐 예수님 또래거나 약간은 더 연배가 더 높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런 것 하나도 따지지도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무릎 꿇고 그렇게 물어받는 이런 모습을 봐도 이 사람은 영적인 관심이나 이런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진지한 통찰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젊은 관원을 볼 때도 제가 어려서부터 주님께서 방금 말한 그 율법에 관한 것들 지키라고 하신 것들을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거짓말하지 마라 막 이렇게 반응한 게 아니고 사랑하는 눈으로 보셨다는 것은 그 사람이 정말로 그런 일에 있어서 그렇게 진지하게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주님의 제자들이 보기에도 정말 자기들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단지 물질에 대한 그거 온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자들은요, 이 젊은 부자 가는들하고 비교해 보면 형편없었습니다. 주님이 꼭 나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그래도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이런 말 하고 나면은 제자들은 뭐 가지고 싸웠어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잘났냐? 이런 걸로 맨날 자기들끼리 티격태격하고요. 또 주님께서 복음을 들고 갔는데 사람들이 배척하면은 뭐 이렇게 저놈들 우레를 내려가지고 번개를 내려가지고 한번 맛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다가 예수님한테 책망받기도 하고 이렇게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부족한 모습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의 기적을 그냥 날마다 밥 먹듯이 그렇게 기적 일으키는 것을 날마다 보면서도 주님 곁에 있으면서도 믿음의 말을 하지 않고 또 부정적인 말이나 불신앙의 말들을 쏟아놓을 때도 많고 그래서 책망도 한 번씩 받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 방금 이렇게 나왔던 젊은 부자관은 이렇게 거의 완벽 재물에 관한 그런 것만 빼고는 지금 거의 완벽에 가깝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니까 제자들이 자기 입장을 생각해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야, 저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냐. 그래서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매우 놀랐다고 나옵니다. 그냥 놀란 것도 아니고 매우 놀라서 서로 막 이제 말을 주고받으면서 야,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단 말이냐.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로 제자들의 이런 반응을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27절에 보면 이렇게 저런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같이 형편없는 사람 도대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란 말이냐 이렇게 절망에 휩싸인 그런 마음의 의문들을 품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보셨다고 나옵니다. 그들에게 고개를 돌리시면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이 말을 하는 그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사람이 다른 모든 것을 다 잘 지켜도 한두 가지는 부족한 것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한두 가지 부족한 거, 이 젊은 가는도 모든 면에서 다 출중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니까 이 얼마나 절망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말해주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너희들 힘으로는
이것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지만은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부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부자라고 못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반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가난하고 억울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구원은 자기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부자라고 하나님 나라에 절대 못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무조건 하나님이 불쌍히 가지고 가난한 사람은 다 천국 보내주는 것도 아니에요. 뭐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 뭐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낮고 남녀노소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은 아무 뭐 조건이고 뭐 이런 조건을 가진 사람 들어가고 저런 사람 조건을 가진 사람 못 들어가 그게 아니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에게 유일한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밤중에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자,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여기서도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없다 그러고 거듭나는 건 어떻게 된다고 했는가 하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사람이 정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찾아와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과정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게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요, 부자든 가난한 자든 뭐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젊은 부자가 아는같이 젊어서부터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완벽에 가깝게 율법을 지킨다고 해도 사람은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나쁜 생각이나 감정들까지 한평생 한 번도 잘못하는 걸 없이 그렇게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다 죄를 짓고 살고요. 속으로 짓든 겉으로 짓든 다 사람은 죄가 넘쳐나는 게 바로 인간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새 사람을 입지 않으면 우리 능력으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사람들이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자기가 가진 무엇인가를 자랑을 해도 그것 가지고는 자기의 죄값이나 생명의 속전, 그러니까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 거기서 말하는 사망은 육신의 죽음만 말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지옥 심판까지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죄인이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갖다 바친다고 해도 그 죄값을 상쇄시킬 만한 그런 재물을 영원히 마련해도 마련하지 못한대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든 작은 죄든 영원히 갚지 못할 만큼 어마어마한 죄의 대가는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할 수 없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으로는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영원히 노력해도 갚지 못하니까 이걸 누가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인간 스스로는 자기 생명을 속량하는 값을 자기 힘과 자기 행위로는 자기 노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그 죄값,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자신이니까 그 인류의 모든 죄값을 다 짊어지고도
버텨낼 수 있고 그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의 그 모든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 주신 거예요. 우리 인간은 절대로 우리 노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그런 거룩한 존재로 자기 스스로 바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그렇게 탄식했던 것이 사도 바울이고, 또 사도 바울은 매일매일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았으면서도 매일 내가 이렇게 복음 열심히 전하고 나서 내가 버림받으면 어떨까? 그걸 걱정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조차도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면 절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 이 정도 노력했으면 하나님 당연히 구원해 주셔야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 중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거룩하게 살면은 그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우리 행위로 구원받고 우리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10계명 잘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아무 소용없는 일이 되고 마는 거잖아요. 아니 이거보다 더 무시무시하고 폐역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 필요 없습니다 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무시무시하게 두려운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희생과 사역을 지들 말 몇 마디에 다 폐지시켜버리는 것이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까?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걸 교회에서 그렇게, 특히 우리 장로교회에서 그렇게 금지시키고 이런 거 절대로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런 영적인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행위로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십자가, 자기의 아들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까지 이루신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희생과 그 구원의 사역을 우리가 말 몇 마디로 우리의 하찮은 노력,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봐야 영원히 노력해도 죄값의 일부도 갚지 못하는데 그 노력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명함 들이밀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 했으니까 구원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게 안 먹힌단 말이에요. 아무도 인간 자기 스스로의 행위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무엇으로만 가능해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가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사역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또 다른 극단이 있어요. 아까 말했다시피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심각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잘못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한편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지금 현대교회와 한국교회가 많이 빠져있는 극단은 여기인데 구원파와 비슷해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별 상관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건 또 다른 극단인데 이것도 무시무시하게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비유로 가르쳐 주신 그 비유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들이 아무리 나더러 주여 주여 해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고 그 비슷한 비유들을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도 그렇고요. 수많은 주님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다 그런 비유들이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뭔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와 우리는 거룩하지 않아도 믿음만 있으면 구원은 다 받고 구원은 받는데 나중에 주님 앞에서 좀 민망할 뿐이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고 심지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행해도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 없는 그 믿음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초대교회 때 이 복음서가 쓰여지고 이제 신약 성경이 막 완성되어 가던 그 시대에 벌써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펼친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우리 행위는 별 상관없는 거 아니냐.
자, 그렇게 말하니까 야고보 사도가 이들의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썼던 것이 바로 야고보서잖아요. 야고보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성경 구절 하나를 뽑으라 그러면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 형제들아, 만일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여기서도 보면 야고보 사도가 분명히 구원은 무엇으로 한다고 나와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분명히 주어가 믿음으로 돼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이 어떻게 그런 구원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겠느냐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 너희가 만일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행함이 없는 그런 가짜 껍데기만 그런 믿음 가지고 너희가 자기 영혼을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되겠느냐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초대 교회 때부터 이런 이단들이 판을 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양극단인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십자가를 무참히 멸시하는 것이고, 또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믿음만 있고 행하면 별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것도 또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참된 믿음은 뭐가 반드시 따라와요? 행위가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사람이 완전히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전의 모습과 다른 사람이 된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마음 가운데 성령이 오셔가지고 내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되면 그렇게 완전히 변화된 모습이 따라와야지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어지지만 참된 믿음은 반드시 뭐가 따라오는 거예요? 행위, 변화된 삶의 모습, 이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삶의 모습, 변화된 삶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참된 믿음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순종과 변화된 삶의 모습,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스스로 분별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났다, 나 예수님 믿는다 그러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고 나서도 예전과 똑같이 나쁜 말하고 돌아다니고 똑같이 악한 일하고 돌아다니고, 하나도 이 믿기 전과 자기는 분명히 입술로는 맨날 좀 믿습니다 그러는데 믿기 전과 믿고 나서 조금도 변화가 없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능력이 아니에요. 이미 다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오직 그걸 믿는 믿음만 가지고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행함이 없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원리만 잘 기억하면 돼요. 근데 사람들은 항상 양극단만 주장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아이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데 우리 행위가 뭐 크게 중요해, 나 하나님 열심히 믿으니까 하나님 당연히 사랑이 많은 분이니까 구원해 주시겠지, 그것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오직 참된 믿음,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그 믿음은 반드시 변화된 모습이 나타납니다.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사고방식이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어요. 하루아침에 완전히 천사처럼 완전히 흠없는 존재로 완전히 그렇게 변하는 건 아니지만은 분명히 큰 변화는 반드시 있습니다. 욕쟁이가 예수 믿고 나서 계속 욕쟁이 막 쌍욕을 하고 그럴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해도 자기도 모르게 막 너무 화가 나는 일이 있어가지고 막 그런 말이 튀어나왔다가도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내가 왜 이러나. 그러지, 하나님 믿고 나서도 막 아무렇지도 않고 옛날에 하듯이 그냥 쌍욕 막 퍽퍽하고 막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돌아다니고 온갖 더러운 짓 하고 돌아다니고, 이런 것은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실수를 하더라도 곧바로 회개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런 변화된 삶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자꾸 지금 현대 기독교는요, 오직 믿음이란 말이 잘못된 건 아닌데 믿음만 있으면 다른 건 상관없다는 식으로 가르치는 건 그건 정말로 잘못된 거예요. 그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말씀을 좋아하고 그런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에게 자꾸 귀를 기울이고 그런 것들에만 자꾸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 인간 스스로의 모습으로 보면요, 제자들도 지금 절망감을 느끼잖아요.
야, 저렇게 대단한 사람도 구원 못 받고 자기 재산 하루아침에 내려놓지 못하는 거 저것 때문에 와, 우리 같으면 할 수 있겠나? 저거 하나 때문에 구원 못 받을 것 같으면 도대체 누가 구원 받을 수 있겠나? 우리 이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 이런 절망감을 한 번씩 가져봐야 돼요. 이걸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깝치는 거예요. 까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행위로는, 그리고 우리의 이런 부족함으로는 절대로 내 인간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구원에 이를 자격이 없다는 절망감은 다 느껴봐야 됩니다. 그런 절망감이 옛날에 청교도 목사님들, 훌륭한 목사님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는 그 절망감이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요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악한 사람들인지 강조하면 듣기 싫어해요. 그런 설교 좀 그만하라 그래요. 왜 맨날 심각한 설교 하냐 그러고, 왜 그런 말 하냐 그러고, 자꾸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정말 두려운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변화되고 고집스럽고 얼마나 변화되지 못하는 존재인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절망감을 느껴봐야 돼요. 사람들은 절망감 안 느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나, 내가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흉악한 죄인인가, 벌레마도 못한 죄인이란 말이 이게 정말로 내 피부로 느껴져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라 그러면 아유 재수없게 뭐 우리가 암만 못나도 벌레, 아니요. 정말로 자기 죄를 깨달으면요, 벌레가 무슨 죄가 있어요. 벌레는 그냥 자기 본능에 충실하게 살 뿐이에요. 오히려 자기 죄를 깨달은 사람은요, 벌레가 순결하게 보이고 벌레가 부러워요. 그런 걸 느껴봐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맨날 악하게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고 고집스럽게 살고 완악하게 살면서도 지가 잘난 줄 알아요. 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고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데 뭐 세상에 나가서 실수 좀 한다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미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믿음일 수가 없어요. 참된 믿음은 자기를 얼마나 부족한 존재라는 걸 알고 나같이 큰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러줬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기 때문에 내가 이제 함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실수는 할지언정 계속 그렇게 함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니 뭐 이런 거 저런 거 인간의 듣기 좋은 말들 이런 저런 것들 조합해가지고 자기만의 신앙을 만들었는데 그거 소용없어요.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믿어야지 내가 남들 말 이것저것 조립해서 만든 그 이상한 종교를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걸로만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이 가르치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게 아니에요. 부자든 가난한 자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무조건 사랑하시는 거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 중에도 악한 사람 너무 많아요. 자기보다 더 약한 사람들 덩쳐먹는 인간 얼마나 많습니까? 부자라고 다 악한 거 아니에요. 부자 중에도 우리가 본받고 선한 사람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뭐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사람들 보면요, 그 수십조 뭐 수백조 되는 재산을 가지고도 그거 나중에 자기 죽으면 이미 유언으로 작성해 놓잖아요. 내 자식들에게 이 재산 안 준다. 최소한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돈 몇 억 정도만 주고 그 모든 어마어마한 재산을 다 사회 환원하겠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녀에게 막 많이 물려주려고 하지. 부자라고 다 나쁜 거 아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유리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부자라고 무조건 하나님이 다 미워하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으로서는 우리를 다 구원할 수 있는데 누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고 받고 의지하느냐.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관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뭐가 바뀐다고요? 삶이 바뀌어요. 행함이 따라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양극단에 절대 치우지 말고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믿음만 있고 우리 행위는 아무 상관없다고 말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말은 분명한 진리지만은 믿음은, 참된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거듭난 믿음은 반드시 삶의 변화가 수반이 돼야 됩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으로서는 우리를 다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이지만은 이 주님만 붙들면 우리가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고 아무리 소망 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거. 이걸 기억하면서 신앙생활도 아니라고 나태하게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틈만 나면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어떻게든 나가려고 애를 쓰고 내가 몸이 피곤하고 좀 힘들더라도 예배의 자리 꼭 지키고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하나님 곁에서 멀어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근데 지금 현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믿기 좋은 환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들이 얼마나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믿음은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짜로 판명날 수 있습니다. 이걸 정말로 두렵게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참된 믿음을 꼭 우리에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붙들리고 매달리고 또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